하루는 아들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빠, 우리의 머리에는 왜 벼슬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 닭이 하는 말이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벼슬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아들 병아리가 질문을 합니다. 아빠, 그러면 왜 우리 주둥이는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로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빠 닭이 하는 말이 그거는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카롭고 뾰족한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또 아들이 또 물어봅니다. 아빠, 그러면 우리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빠 닭이 하는 말이 그건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소리가 큰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들 병아리가 하는 말이 그럼 아빠, 그랬더니 왜 아들아? 그런데 우리는 닭장 안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보호받으며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야 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닭장 안에 갇혀있는 닭같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닭이 목소리가 크고 아무리 부리가 날카롭고 아무리 닭의 벼슬이 있고 아무리 눈이 부리부리해도 닭장 안에 갇혀있는 닭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무기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우리는 승리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며 이 땅을 정복하며 나가야 할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반드시 기도여행, 말씀여행, 은혜여행을 떠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지각변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백성들의 이 여호수아를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올 한 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바로 백성들과 비전을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비전을 여호수아에게 줬어요. 여호수아는 이 비전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비전을 같이 공유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비전을 우리 성도들이 같이 공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지각변동을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합니다.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집마다 가훈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집의 가훈은 이런 거다. 우리 집의 가훈은 근면과 성실이다, 정직이다. 왜 그것을 가훈을 정해놓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온 가족이 아버지의 방침,
우리 집안의 가훈이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로 모든 가족이 우리의 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가훈을 만드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지금 3년째입니다, 올해가. 지각 변동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미소 짓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반드시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지각 변동을 위해서 올 한 해 기도 여행을 떠나자는 겁니다. 기도 여행을 떠나면 기적과 응답이 옵니다. 말씀 여행을 떠나면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위로부터 각종 은사가 오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공급받아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함께 여행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성령 충만받게 힘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바로 뭐냐? 축복받은 자들이 먼저 헌신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앞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세 개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영토를 분배해 주어버렸어요. 이 세 지파는 이미 영토를 분배받았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9개 지파가 가서 싸우면 되고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축복을 받았다. 너희들이 먼저 좋은 땅을 축복을 받았다.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앞서 그들을 가서 싸우는 것을 도와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언제 부흥하고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먼저 헌신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나?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여유롭고 시간이 자유로운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을, 건강의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재능을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남들보다 먼저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남들보다 먼저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남들보다 왜 이런 각종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 그들보다 먼저 헌신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재능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습니까? 이 재능을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주셨습니까? 시간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장로라는 직분과 권사라는 직분과 안수집사,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 기관장, 구역장, 설교자라는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헌신하라고 주신 겁니다. 믿음의 후배들보다 먼저 헌신하라고, 먼저 헌신하라고 주셨어요. 성령 충만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먼저 직분자들이 쫙 앞에 먼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직분을 받았잖아요. 장로, 권사, 안수, 집사라는 그 직분, 하나님이 남들보다 나에게 먼저 주셨잖아요. 내가 먼저 이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직분을 남보다 먼저 받았으면 이 축복의 직분을 내가 먼저 헌신해야 할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니들이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주신 축복을 가지고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려면 받은 축복을 가지고 안일하게 자기의 편안함을 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많은 축복을 줬는데 시간이 많다고 아이고 난 기도회도 안 가고 금요심야도 안 가고 수요기도도 안 가고 구역모임도 안 가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집구석에 누워가지고 나는 편하게 쉬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오히려 앞서서 헌신해야 하는데,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많이 주셨으니 이 물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좋은 거 쓰면서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남들보다 먼저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앞서서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반드시 뭐예요? 내가 무엇이 더 받았는지, 남들보다 더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비전을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고 먼저 축복받은 사람들이 헌신하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느냐,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냐?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꺼이 순종하며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교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내가 헌신하겠다고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 변화는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모두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앞서 부르셨고 먼저 많은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번 부흥성회 때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먼저 헌신하라고.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먼저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먼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고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여러분 먼저 복을 받았으니 먼저 헌신하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이 순종해 주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강사님이 오셔서도 많은 간증들 했잖아요. 그 많은 간증들의 가장 큰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순종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따르지 않는 것은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먼저 축복받은 너희들 먼저 헌신하라, 그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 하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헌신하겠나이다, 희생하겠나이다라고 다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먼저 의대받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합법적인 지도자임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와 같이 지도자와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합해지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심각한 경제력 위기에 빠진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국민들과 지도자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야가 서로 마음을 합해야 하는데 여야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되지는 않는 거예요. 국민은 대통령을 불신하고 지도자는 뭐예요? 서로 지도자와 국민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하나가 되지 않고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지도자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어야 돼요. 지도자가 말씀하시면, 목사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지도력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지도력을 인정해 주며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장로님을 세웠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세우신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결정할 때에도 그 지도력을 믿고 따라주어야 합니다. 기관장님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기관원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설교자와 구역장을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선생님을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따라주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마음을 합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어떤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순종하기로 따라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라고 다짐까지 하면서 따라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많은 적들이 하나도 두려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일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헤쳐나가야 할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문제들, 그 많은 환난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와 당회가 하나가 되고 또 성도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쁜 쪽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칭찬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데 좋은 쪽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시 성도와 목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긴다면 부흥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지도자와 따르는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목사가 건강해야 하고 또한 성도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이 반드시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참 두려웠어요. 왜냐?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 마음이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했어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좌우로 치치지 말고 믿음을 갖고 나가라. 내가 너를 함께 해주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6절, 7절, 9절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격려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1장 첫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지만 1장 맨 마지막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여호수아는 격려를 받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격려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저도 똑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무슨 말 들으면 상처받듯이 저도 여러분들 쉽게 상처받는 사람입니다. 저도 아픔이 있는 사람이고 괴로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날마다 항상 기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저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심히 괴롭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격려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뒤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쓰러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더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며 열심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노래가, 아마 인기 있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버지들에게 최고의 기쁨이 됐던 노래,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노래가 왜 대히트를 쳤습니까? 왜 아빠들이 이 노래를 왜 이렇게 좋아했습니까? 자녀들이 아빠의 이 노래를 통하여 격려해 주기 때문에. 아빠 이 IMF 때 이렇게 힘들 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노래 들으면서 아빠들이 힘을 낸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31명의 왕과 싸워야 하고, 그 많은 적들과 싸워야 하고, 그 많은 적들을 이겨야 할 이 어려운 시기에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격려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잘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를 통하여 격려를 받는 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격려를 받아야 돼요. 장로님들 힘내세요. 장로님들 힘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기도가, 우리가 이렇게 커온 거 아니겠습니까? 권사님들 열심히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구역장님들, 설교자님들 힘드시죠? 힘내세요. 저희들이 옆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기관장님, 이번에 기관 회장님으로 세워졌으니 회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열심히 회장님을 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격려가 기관장님이나 설교자님이나 구역장님이나 힘이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번에 구역보고서 여러분들에게 참 힘이 든 줄 압니다. 구역보고서 성경 몇 장 읽었냐, 기도했냐, 예배 시간 나왔나 다 체크하는 거 물론 힘이 듭니다. 또 여러분들 짜증도 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구역장님 힘드시죠?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힘으로도 구역장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귀찮게 전화해서 아이고 그런 걸 뭐라고 물어봐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면 구역장님이 사기가 저하돼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더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이 집에 딱 돌아왔을 때 당신 수고 많았어. 오늘 하루도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 번 거 너무나 애썼어. 아이고 고생했지. 이리 와. 내가 안마해줄게. 이러면서 아내가 남편을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격려해주면 남편이 하루에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리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는 이 격려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기도만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서로 중보 기도해주며 서로 격려해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가정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내 삶의 지각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비전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백성들과 함께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하고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미소 짓는 교회와 가정과 내 자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각변동을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여행, 말씀 여행, 은혜 여행을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을 받았으면 누가 이 비전에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가야겠습니까? 그건 봐도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력을 인정해 주십시오. 지도력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격려해 주며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이 지각변동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13년도 중앙교회 지각변동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한 사람, 하나님께 헌신할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